이 시간에는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첫째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구원 안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 안으로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앞절 1장 그 앞절 2절 4절에 가시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을 따라서는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습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라는 거죠.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살아나고 부활하심을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1장 그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 구원 안을 주었다는 것을 15절부터 다시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5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르가 4번이 등장합니다. 이거 물론 결과적으로 보이지만 보통 이 가르는 앞에 내용에 대한 왜냐하면을 설명합니다. 앞에 설명을 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5절. 그리고 16절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16절 가르 구원에 이르는 또 이 가르를 첫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셋째, 가르. 이 가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가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게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있습니다. 이때 이 4개 가르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많은 어려움들과 함께 주장들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아주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복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로마에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이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이 4번째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한 겁니다. 이게 조금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진노가 나오니까 이게 좀 내용과 상반된다 라고 생각해서 보통은 이 하나님의 진노부터 해서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면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나타납니다. 설명합니다. 의를 설명하죠. 그래서 NIV
여러분 아주 권위 있게 인정하는 NA본에도 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을 삽입절로 넣습니다. 사이를 띄워버렸습니다. 1장 17절하고 판을 좀 벌리고 띄우고 3쭉 언급하다가 하나님 신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3장 20절 가면 한 칸을 띄우고 3장 20절 이렇게 21절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삽입절로 본다는 거죠. 왜? 내용이 너무 좀 다르니까. 그렇게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번역을 하지 않아버리죠. 이런 것을 우리말에서는. 왜 이렇게 번역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 이 복음이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으로 이게 성취된다고 설명하는 이유로 저는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와 진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다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인데 그렇지 상반된 개념인데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의가 과연 어떤 관계였나 라는 것을 살펴봐야죠. 그러면 창세기 18장 19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의와 진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다카.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제다카. 미시파트. 미시파트. 이거 우는 이제 그리고 오니까. 그리고. 그게 이게 어와 우리 이거 공도로 번역되는데 이거 공이 번역 엄청 많습니다. 저는 공의. 법, 온 거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사파트 동사에 온 거거든요. 이거 재판하다, 사파트. 동사 사파트에서 온 명사입니다. 사파트. 이게 원래는 사파트 판결하는 겁니다. 재판하다. 하나님께서 재판하는 이거는 우리는 심판하다 이렇게 번역하죠. 명사입니까? 재판, 심판. 저는 이게 공의전은 하나님 입장으로서 보면 우리 말하면 재판이고 그 사사기들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사들이 주어졌습니다. 쇼페팀 이게 쇼페팀 이건 복수인이니까 사파트하는 사람들이죠. 사파트하고 있는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사사 재판하는 사람들 우리 사사라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다스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거 판관기 이렇게 해요. 사사기를 판관기 그 재판하고 있는 게 미시파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의와 공도를 이걸 행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이 재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 심판이 뭐 하나님의 진노로서 드러나요. 믿지 않는 자에게 진노의 영역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 구원에 된 자에 이르게 하지만 그들을 심판했을 때 이거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한 거예요. 재판한다. 심판한다.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하는 결과가.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합쳐서 구약에는 나타나다가 제다카와 이 미시파트가 나중에는 분리돼도 같은 뜻입니다. 저게 하나님이 을을 드러내시면 곧 의와 함께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의와 심판, 의로운 심판 같은 의미로 쓰이고 나중에는 분리돼서 사용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심판을 이 미시파트 하나님 재판 심판하시는 것을 말미암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삽입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왜? 의의 부분에 동전의 양면같이 진노, 심판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당연히 합당한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 진노란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진노가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움에 내어두사. 그들의 정력에 더러움에 내어두사. 이때 내어버려 두사라고 번역하는 게 헬라어로 이게 파라디돔입니다. 이 넘겨주는데 곁으로 주니까 이렇게 쥐로 그냥 주워버렸다는 거죠. 저쪽에 가슴 이쪽이 아닌 이쪽에 있던 것을 저쪽에 주워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의 더러움의 정욕대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을 추구하는 데서 내어버려줘서 이렇게 넘겨줘버렸다는 거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건축 영역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준다 파라디돔 넘겨주면 넘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간섭으로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노를 얘기할 때 큰 벼락을 만든다든지 큰 엄중한 어떤 체벌적인 거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것 그것 자체가 진노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치 않으시냐? 왜 벌을 주시지 않냐?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그들의 마음에 속하는 정력대로 넘겨주는 게 진노란 말이에요. 자기들 살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죠. 이걸 유기라 그러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행해지는다는 내용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간섭으로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끊임없이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이 의와 진노가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민감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하나님이 그 의미하심에 절로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삶을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 넘겨주심, 간섭하지 않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지 않기를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선 안에서 넘겨주지 세상을 향해 정욕을 향해 넘겨주지 않는 것 자체로서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자의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새기시면서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